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닥치고요. 때로는 시련과 역경도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 시련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내게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걸 넘어서 어떤 순간에는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남의 도움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누군가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늘 너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좋은 세상, 뭐가 나쁜 세상일까요? 알고 보면 그건 세상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은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나쁜 세상입니다. 아무리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단이 많고 마귀가 많고 유혹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죄가 가득 찬 세상이라면 그건 이미 여러분 나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값어치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300데나리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 그 향료를 머리에 부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게 벌어진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아닌 내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를 그냥 이익이나 아니면 300데나리온처럼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설교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당연한 것, 그것이 진리인 것, 그것이 상식인 것. 그러니 적어도 이 집은 강도의 구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죽일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상충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예수를 절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자행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가 눈에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었던 일인데 느닷없이 와서 성전에서 정화하시고 그것을 내어 쫓아? 이거는 기존의 질서에 이거는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죠.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그는 여러분 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터의 이야기가 지금은 진리이고 우리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우리의 교회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도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루터는 출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밉고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그 갈등 생기는 것을 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니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왜 이렇게 싫어? 그 권사님이 싫어 그러면 왜? 그냥이요. 그냥 싫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 이유를 찾는다면 내 이익에 반한 것을 넘어서 때로는 사소하게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나하고는 성향이 달라서 우린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365가지도 넘게 찾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행복할까요? 그게 여러분 좋은 세상일까요?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큰 사건 바라볼 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악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이미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악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유 없이 처음부터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움이 어때요? 쌓이는 거죠. 악도 쌓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쌓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레이어가 층이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중에 그것이 폭발하면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때로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미움과 분노와 악이 절대로 쌓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이 쌓일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쌓이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그 쌓인 것으로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이 악이 쌓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걸 취하면 한 번, 두 번 그것이 쌓이면 그 쌓인 것으로부터 그 쌓인 악으로부터 악이 나오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것이 나든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 분열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고 보면 쌓여서 서로를 죽이는 미움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에게 본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 요한복음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비싼 거를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한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제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려 300일. 안식일은 빼고 일 안 하니까. 그러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을 지금 환산하면 얼마죠? 아무리 싸게 여러분 가치를 환산해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일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예요. 이 향유가. 그걸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정말 낭비죠. 꼭 그렇게 부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300명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모든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그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시킵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실감이 안 날 테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2, 3일 애도를 합니다. 엉엉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보상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상금으로 처리될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연봉이 얼마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이니까 얼마 정도 일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서 그것을 여러분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게 끝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면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그것은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한꺼번에 써. 이게 좀 정신이 있는 일이야? 도대체 왜 이랬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화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건 완전히 낭비고 이건 완전히 허비다. 더 귀한 데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숫자 아니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조차도 그에게는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저분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들을 오늘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행복도 모르는 세상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돈 많이 주는 행복과 돈 많이 주는 기쁨, 돈 많이 가져다 주는 만족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 세금 걷는 거. 여러분 그 관세라고 하는 단어가 타리프입니다. 타리프. 근데 그게 무슬림에서 온 단어예요. 타리프라고 하는 침략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에다가 딱 군대를 배치해 놓고 지나가는 나라한테 돈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타리프에게 내는 돈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타리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근이 돼서 여러분 타리프 관세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이게 막 늘어나면 인생을 정말 잘 산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내 인생이 막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 제가 아는 지인이 여러분 얼마 전에 주식에다 투자를 했대요. 네, 근데
이게 막 여러분 아마 초회했던 모양이죠. 뭐 2,500 정도 했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게 5천, 7천, 한 4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친구들한테 막 그냥 베풀고 야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정말 나는 행복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마저 폭락했거든요. 더 대출을 내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그게 여러분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울해져가지고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손해를 어떻게 바꿀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늘어난 재물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게 어느 날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는 불행해지고 우리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적으면 좀 맞춰 살아야 되고 우린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넉넉하면 좀 남을 도울 줄도 알고 여유도 있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주위에도 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린 여러분 이미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화를 내며 왜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한 이런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해 있는데 그녀는 여러분 주님의 무덤까지도 따라간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했던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제자들은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나는 이제 죽는다. 내 마지막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이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주님은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이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센텐스, 문장을 이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어 놓은 겁니다. 죽는다라고 해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나?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저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여러분 귓등으로 흘려듣고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그 이야기에 요만큼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향유를 본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 말씀을 하실까?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아실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저 주님의 마지막을 잘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죽은 이후에 그 향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랑했으니까 주님을. 제자들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활의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왜?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랑이 바로 행복의 기쁨과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1년치 연봉을 다 쏟아 부어서 아낌없이, 내가 마지막이야.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 원하는 게 뭐야? 뭐 해보고 싶어?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연봉인데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은 거, 그런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300데나리온?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3,000데나리온도 더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부모라면 1년치 연봉만 줄까요?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나눠주죠. 또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죠. 부모 말고 또 있을까요? 형제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면 좋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만큼만 사랑을 주는 관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여러분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던바의 법칙이라는 건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로빈 던바 교수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인간이 안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 얼마냐? 그걸 150명으로 잡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인간의 영장류의 뇌를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인간관계의 수는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15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50명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 150명은 레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층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 관계, 가장 깊은 층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 20명? 던바 교수는 여러분 5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많아야 5 정도다. 부모, 배우자, 형제. 이게 가장 깊은 레이어.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레이어 15명 정도. 자주 연락하고 그 다음엔 우호적인 관계 50명, 나머지는 인간관계 150명.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사람이 친구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헛된 관계에 속은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명명 남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거든요. 이따가도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다 뒤로 하고 나갔거든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에 여러분 이 덤바의 수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실제 수는 몇 명? 4.1명. 3년 전에는 6명이었어요. 근데 더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점점 아이도 줄고 핵가족 시대로 들어가고 1인 가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4.1명. 다른 관계는 점점 줄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더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한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300데나리온으로 이야기하는 이익 관계는 점점 넓어지고 계산적인 관계만 남게 되어지고 인간은 외로워지고 인간의 삶은 파편화되어지고 인간의 삶은 결국 고독사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절대로 좋은 세상은 아닐 겁니다. 행복한 세상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셔요. 왜 그렇게 미워한대? 몰라. 그냥 밉대. 정말 괴로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사는데 미운 사람이 더 많아 봐봐요. 아니 그 사람 왜 싫어? 몰라. 그냥 싫어. 꼴보기 싫어. 보는 것도 싫어. 아마 여러분 추적해보면 오래 뭔가가 쌓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지도 좋은 세상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세상일까요? 행복한 세상일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깟 300데나리온의 문제냐?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라.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세상이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이익으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더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여러분 남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사는 거고 행복한 세상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가 이 마리아와 주님과 같은 이런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위에도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를 그저 데나리온으로 환산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깊이 듣고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저분이 왜 저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가슴에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에게 헌신하고 드린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늘 주님을 대한 마리아의 심정으로 또 그 마리아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